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저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을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전하셨습니까? 어른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의 대화에,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충만하게 담겼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옳지만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때에 전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내가 내키는 대로 표현하며 전했던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만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른들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해석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이해하며 사랑했던 서툰 사랑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이라도 내가 이해했던 방식 안에 머물렀던 내 신앙이 있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식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영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한순간도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배운다고 고백하지만 서툰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지혜가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 존귀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그와 같은 헌신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하고 사랑의 지경을 내가 제한하고 사랑의 실력들을 내 안에서 멈추어 놓았던 모든 잘못된 그 서툰 사랑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하게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은 자녀들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을 감당하여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붙들어 주신 주님, 특별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제약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셔서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 함께 시간을 나눌 때에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향을 오고 가는 길 위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며 병상이 있는 한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가정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성도님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교인 연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6일 내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 폭풍 집회는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도유 초청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를 지난주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우리 그 헌금함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부 중에 한 분만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따로따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들께 전달할 우리 선물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더 이상 신청은 안 받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시고 우리 이경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따로 없고 오후 2시 30분에 전교인 윷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체는 안수 집사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대경로회 영신교회 연합 필리핀 선교 일정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인복 권사님께서 척적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권사님 허리가 좋지 않으신데 집 앞에서 넘어지셔서 허리 골절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입원하셔야 되는데 수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동생이 필요합니까? 위에 누나, 형, 언니가 필요합니까? 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 누나가 있으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생기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동생이 생기고 언니, 오빠, 누나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상상하는 그 마음이 챙겨지니까 정말로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참 예뻐요. 저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네, 키도 크고, 네, 다릅니다. 여동생이 있다 보니 참 어릴 때에 많이 도와주고 예뻐해줘야 되는데 철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필요로 했냐면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나 누나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장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누나, 언니, 윗사람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생겨서 내가 항상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챙겨주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처음에는 다 채워질 때 기쁠지 몰라도 관계라는 것은 언니나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가 있을 때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선배, 후배, 언니, 오빠, 동생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관계,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언니가 있어도요,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아픈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다가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합니다. 동산 밖에서 살 때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2명을 낳았습니다. 딸이 없고 아들 2명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가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굴이 싹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네, 따라할 때는 따라하면 됩니다. 앞에 보시고 크게 따라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네.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것에 순종하면요, 안색이 바뀐 것,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냥 레이스 같은 경주하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전투하고 전쟁하고 또 군인으로서 창과 칼을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을 우리 가까이에 두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편했던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동생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 간의 관계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선후배의 관계, 세상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형제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저라면 당장 불러와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호되게 책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형제를 살인했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동생 아벨이 어디에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묻는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에 갔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 동생을 지켜야 되는 책임, 그 책임을 네가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받아야 되는 동생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갔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네가 지켜야 될 동생 있잖아, 네가 보호해야 될 동생 있잖아, 그 사람 어디 갔어? 너 제대로 사역하고 있니? 제대로 책임지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 네 형제 아우 아벨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가인은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이렇게. 서울 사람이면 이렇게 묻겠죠? 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동생과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이, 내가 책임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 그의 존재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가인의 대답은 나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마치 자기 자신은 동생 아벨과 아무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서 나타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악하게 변질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동생을 살인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가인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가인은 정말로 화가 나서 홧김에 동생을 살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홧김에 부모님에게 성낼 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안 하지? 대답을 괜찮아.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있죠? 우리 어른들도 홧김에 자녀들에게 화낼 때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모두가 그러면 안 돼요, 맞죠? 홧김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가인이 홧김에 처음 생겼던 이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서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아벨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맞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고 제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중심도 받아주시고 저를 다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다 받아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혹이라도 안 받으시면 그때에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하나님, 왜 저를 안 받았습니까? 왜 제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왜 제 삶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받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네, 눈 뜨고 들으면 돼요, 학생들. 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하나님이 받으셨던 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안색이 확 돌아갑니다. 표정이 확 돌아갔어요. 너무나도 이 가인은 용납하기 힘든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가 잘 될 때 분명히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성적이 더 잘 나오고 나는 잘 안 될 때 똑같이 했는데 너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성적은 잘 나와요. 저는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해서 화살이 돌아갑니다.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사람에 대해서 안색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아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에게 아무도 없을 때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들에서 아벨을 돌로 죽입니다. 가인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보다 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경쟁과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했는데 가인은 죄를 지어서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벨, 네 동생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갔느냐?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찾아가셔서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기다렸는데 가인은 끝까지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이 동생을 살인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온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모든 것을 밀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하고 그 아벨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걔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걔를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고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것이 나중에는 분노가 생겨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 잘못하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은 없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모든 핑계를 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말하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그를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를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도와주려는 그 손길까지 밀어내고 내가 동생 챙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모든 책임을 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친구 관계, 사람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시기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시기 있는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손길도 뿌리치고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같이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리더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이 권면될 때에 그때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심은 여러분을 돕기 위함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피를 흘리죠? 맞나요? 그럼 그 피가 어디에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죠. 땅은 피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는 살아가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땅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다 보고 있어요. 분명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살인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누가 높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쁜 말이 나오나요? 나쁜 말이 나오나요? 예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누가 보면 항상 좋은 말이 나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속에서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죽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아벨이 죽으면서 흘렸던 그 피를 땅이 다 받아주었거든요. 그 땅이 억울했던 이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사는 사람, 말 없이 사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친구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억울하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이 하나님에게 고발했습니다. 땅이 하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죄 없는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증인이 되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요,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고 우리가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땅은 하나님이 파견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변호사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할까요?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 목소리를 잃은 사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살다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큰 힘을, 무언가 또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가 눌려서 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는 그 나이와 부모라는 그 권위 때문에 자녀들이 눌려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자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보나요? 네, 어른들 자녀 눈치 많이 봅니다. 고3 수험생에 있어 보세요. 고3만 학생만 수험생이 아니라 부모도 수험생이라 그러죠. 거실에 다닐 때 까치발로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나이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직급 때문이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에 무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땅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약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주고도 사실 우리는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괴롭혔는데 상대방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 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학대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변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의 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게,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권위로 무언가를 누르는 경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억눌린 자들, 피 맺혀서 죽은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어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억울해하지 말자. 한 명 안 따라했습니다. 억울해하지 말자. 아직 안 했습니다. 억울해하지 말자. 네,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억울한 일 있을 때 힘들죠. 답답하죠. 똑같이 대하고 싶죠. 똑같이 학대하고 싶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당장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눌려서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할 때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억울해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물을 증인 삼아서 소급해서 변호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위로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마음속에 욕했던 누군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진우야, 너와 함께 형제로 살던 그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네가 지켜야 할 그 아벨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형제, 네 아우 아벨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억울해서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무언가 항변했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 정당성을 취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동생은, 그 누나는, 그 성도는,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혼이 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욕을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학대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헌금 시간에는 헌금을 하고 공과할 때는 공과를 하고 사랑방 할 때는 사랑방하고 이 시간 자체가 예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여야 될 때에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곧 예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기도와 행위, 예배의 순수를 통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의 예배는 일주일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미션을 드립니다. 하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친구를 칭찬할 때에 간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를 칭찬하는데 선생님 저는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친구를 칭찬할 때에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소수 안에 없는 다른 남의 집의 아이를 칭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청년을 칭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도 잘하는데, 내 딸도 잘하는데, 내 아들은 더 잘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가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복을 주실 때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학교, 교회,
직장, 세상 다니다 보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잘 때가 있죠. 친구들 잘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밤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놀아서 피곤한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든 나하고 원수라 하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자와의 삶도 내일입니다. 불신자들의 삶도 내일입니다.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의 삶도 내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내셨고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은 형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에 있느냐?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든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에게 또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잘 나누어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어른들 뵙고 또 많은 대화를 하죠. 그때에 어른들을 더 섬겨드리고 또 함께 친척끼리 더 돌봐야 되고 또 앞집, 옆집, 뒷집, 할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에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500원 털어서 음료수라도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나누는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한 주간이 복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이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살인했던 가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원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기와 경쟁과 미움과 증오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형제를 돌아보며 친구를 돌아보며 주변의 불신자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까지도 넉넉히 돌아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주간 살 동안 죄 가운데 연약하더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거룩한 백성들과 친인척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명절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모든 오고 갈 때의 시간마다 교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안식과 힐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 헤어졌던 가족들을 뵙고 사랑하는 조카들 어른들을 뵐 때에 기쁨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잘 증거하여 가정 속에 하늘의 빛된 영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세상 열방 가운데도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명절, 이 조국,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고 풍성한 은총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명은 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